여러분, 인생은 라인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생은 라인이다 라는 말에 아직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 경험을 아직 덜 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어느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일에 예외는 있겠지만 대세를 준 라인에 들어가 있는지의 여부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당연해진 이 시대에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분 정도로 여겨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더군요. 흔히 보는 연예인들도 신인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느 PD 라인, 어느 기획사 라인, 어느 드라마 작가 라인, 연예인 누구 라인 운운하면서 인맥을 걸치고 이름이라도 알려보려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라인이란 걸 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는 기회가 생겨서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의 라인은 스포츠계나 정치계, 심지어 의료계나 학계에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줄 한 번 잘못 썼다가 출전 기회, 공천 기회를 잃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더 좋은 논문,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내놓아도 뒤로 밀리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라인에 더 좀 보고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라인을 잘못 타는 바람에 라인 잘 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삶 좀 살아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장이기도 하지요.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외우실 정도로 유명한 장입니다. 사실 그럴만 하지요. 이 시편 1편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깊이 침투해 있는 기복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선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를 이어서 반복적으로 약속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찬송가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보니까 이게 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설명서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도대체 이 시편 1편은 그 복받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전체적인 구도를 보자면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대립 구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러저러하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인 6절에 가보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라는 말이겠습니까? 의인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구도는 당연히 의인과 악인들의 대립 구도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전체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들을 각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 즉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도 합니다. 그럼 악인들은 당연히 그 반대겠지요. 왜? 대척 지점에 있는 자들이니까.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도 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도 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하지요.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우리 독자들은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자.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참 깔끔하고 좋겠는데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은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절 내용을 철저하게 대조를 해서 풀 버전으로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를 대조해서 쓰면 의인들은 심판을 견딘다가 맞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조건, 심판이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동안 의인들은 그 심판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인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데 악인들은 다 죽는다는 뜻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왜? 곧바로 다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 말은 그 심판의 자리에 죄인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원어의 의미대로 보자면 죄인들의 자격 없음을 이유로 해서 내쫓아 버린 것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그 바로 앞절에 의인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형통을 선포해 주기까지 하셨으면서 심판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 심판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 떨어져야죠.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왜 죄인들은 다 쫓겨나가고 애먼 의인들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심판을 내려서 그 심판을 의인들만 받게 하냐는 말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인정 받고 싶습니까? 죄인들 다 피해 나가는 그 심판의 직격탄 혼자 다 받아내는 그런 인정 받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오늘 시편 1편은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중요한 실마리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선포하셨던 복도 바라크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에게 선포하셨던 복도 다 바라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언급된 그 복도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쉬레는 똑바로 나아가다, 곧장 나아가다 라고 하는 뜻의 아수아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두 복의 개념은요, 사실상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인 것은 맞지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 같은 복인데 반해서 아쉬레라고 하는 복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일종의
상급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복입니다. 심지어 우리말 성경은 이 시편 1편을 번역할 때 단수복수 구분을 거의 잘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거의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1절만 단수복수를 구별해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복들이 있다. 한 사람이요.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네, 이렇게 단수복수를 구별해 놓고 쓰면 지금 그 여러 복들, 그 복수의 복들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의 반대편에 복수의 사람들,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복받는 비결을 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1편 기자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건 특정한 한 사람이 아쉬레의 복을 받고 있는 마치 시상식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수아를 곧장 나아가서, 다시 말하자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서 상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 상급 받았네 라고 감탄을 한 게 1절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1절은 감탄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한 사람의 대척 지점에는 당연히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봤더니 온통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상급을 받은 그 한 사람의 행보가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땠다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상급을 받지 못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해 준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자, 누굴까요? 모든 인간들입니다. 왜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노렸거든요. 그때 마귀의 꾀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게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네요. 이게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잖아요. 그래, 맞아. 아담이랑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니까.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서 선악과 같은 거 따먹지 말고 그 상급 받으면 되잖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순종하지 않는 데다가 가둬두셨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거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순종해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주하게 그 자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을 읽었으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예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요, 이미 오답 처리가 됐던 방법입니다. 구약 내내 그 율법 묵상하고 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 옷소매에 머리에 그 말씀 구절 써놓은 경문 아예 차고 살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정답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즐거움 없이 최소한의 묵상만 거칠애로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고 틈만 나면 율법을 암송하고 읽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묵상하는 일을 즐겨하고 주야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는 그 복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진짜 즐겁게 주야로 묵상했단 말입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사야 58장 13절에서는 오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락의 목적이 뭡니까? 즐거움이잖아요.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오락입니다. 어떤 의무나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경문 만들어서 옷에 차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그 율법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복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달고 다니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일련의 행위와 노력을 시편 기자가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키질을 할 때 그 키 안에 남지 못하고 바람에 휩쓸려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악인들로, 죄인들로, 오만한 자들로 확정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 아닌 한 사람이 있었네요. 성령으로 잉태된 단 한 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분은 물가에 심겨지신 분이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수동태라서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더니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이루려고 율법을 외우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바로 이분만 참 즐거움으로 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진짜 주야로 묵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분 어떻게 그게 됐을까요? 그분 자체가 율법의 핵심이었거든요. 율법의 핵심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좌로 우로 막 치우치면서 이거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나름의 가치관으로 이웃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아쉬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곧장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그 순종의 상급을 받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다른 모든 인간들은 그 상급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복은 우리에게서 물 건너간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밖에는 안 되니까 그냥 신나게 바람 타고 날아다니다가 자유롭게 다니다가 인생 끝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을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핵심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에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감람나무고 하나는 돌 감람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면 그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는 맺습니다. 그런데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돌 올리브가 열릴까요? 참 올리브가 열릴까요? 나무가 참 감람나무라서 참 올리브 열립니까? 아니지요. 가지가 돌 감람나무라서 돌 올리브가 열립니다. 왜요? 나무는 진액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통로고 실제 그 맺히는 열매는 가지의 속성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절 로마서 11장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는 거룩한 걸로 그냥 해주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야, 너희는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은 거니까 그 열매가 여전히 돌 올리브인지 몰라도 거룩한 열매 맺은 걸로 인정해 줄게. 왜냐고? 비록 너라는 돌 감람나무 가지에 맺힌 돌 올리브지만 지금 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참 감람나무가 맺은 거룩한 열매인 거야. 그럼 이제 이 열매는 알곡인 거네요. 알곡은 키질을 할 때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날아갑니까? 아니겠지요. 키 안에 남습니다. 그 심판을 견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려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키 안에 남겨지는 과정이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자유를 모조리 다 차압당하는 삶이에요. 그 곡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끓는 물에 들어가서 밥이 될 판국이란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그 겨들이 자유롭게 시원하게 가볍게 세상을 자유롭게 만끽할 때 나무에 꼭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지 않고 키 안에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밥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몸으로 들어가서 주인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 이거 다 한마디로 뭐요?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대척 지점에 서서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인간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물가에 심겨진 그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유일한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아슈레 상급이라는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유일하게 상급 받으시는 분의 그 라인으로 갈아타서 그 라인의 덕을 보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비겁하다고요? 아니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거요. 그 끝을 몰라서 말한 말입니다. 그 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거 모르니까 자존심 운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악인들은 그 당당함, 그 자존심 붙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은 어떤 대접 받는다고요? 처음에 단수였던 그 복받은 자라는 말이 6절이 되면 의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바뀌는데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유일한 복받으실 분,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의인들로 인정해 주셔서 그 아슈레의 상급을 함께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대로 평가받을 만한 열매 있습니까? 꼬박꼬박 헌금했다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고요? 매일매일 말씀 그대로 그래도 몇 장씩 읽고 묵상도 한다고요? 그 잘한 행위들이 우리가 수시로 쉬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그 죄를 상쇄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행위, 그거 안 들켜서 그렇지. 그거 다 까발려지면 여러분 천국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도 얼굴 못 들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막상 척 접붙여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한테서 맺혀지는 그 돌 올리브가 어쩌면 이렇게 부끄럽고 한스럽고 죄송한지. 주님, 이런 거 말고 진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 맺고 싶은데 어쩌면 저 이 모양이죠? 저절로 고개가 떨궈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진짜 참 올리브야. 너 지금 거룩한 거야. 왜? 나한테 붙어 있잖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거야. 그래서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라인은 갈아탔거든요. 어차피 불가능한 건 아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 열심도 내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선한 열매가 맺히면 그거 누가 맺은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맺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예전에 그 돌올리브 툭툭 맺혀 나오죠. 그때 역시 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좌절합니까? 아니요.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한 발짝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라인 다 청산하고 예수님으로 라인 갈아타서 마침내 아슈레의 그 영원한 복 누리는 참된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